성경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여기에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을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이만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원하리라 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죽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줄 금연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이 지키같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교만에 빠졌다. 원래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기쁨은 어디 간 데 없고 서로 형제들 간에 이간하고 무시하고 잘난 체하고 교만에 빠져 있다라고 바울이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의 서신이 신약 성경에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또 바울의 그 서신 중에 가장 긴 서신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가 비중이 있고 의미가 있는 교회라고 보면 되겠죠. 뭐 의미가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예정이 있고 관심이 있고 또 할 말이 많으니까 많은 분량의 서신을 썼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책망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교회가 책망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사회상으로 보면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살았던 나라였고 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풍성했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조건에서 보면 고린도 지역은 부자고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화도 발전을 했고 사람들이 뭐 다 개방적이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았는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좋은 점을 긍정적으로 잘 활용해서 복음 전파에 이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점점 더 타락해가고 교회 안에서마저도 세상의 풍속들이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그 성관계도 문란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 건방지게 자기가 잘났다라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분파가 나눠져서 이쪽 편 저쪽 편 그렇게 나누는 그러니까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에 그냥 그대로 다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어떻게 복음받은 너희들이 그런 모습을 취할 수 있냐라고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6절에 다시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일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이에요. 바울이 하는 일은 복음 전하는 게 일이지 다른 거 없어요.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너에게 본을 보였다. 아볼로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쳤다. 너희들도 봤잖아. 그러면서 본을 보여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들은 뭐 아볼로 편도 있고 바울 편도 있고 뭐 이렇게 편을 나눴는데 아볼로나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고 그것 외에는 너희들에게 한 것이 없는데 너희들에게 전한 내용은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가르쳤잖아. 기록한 말씀,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것 외에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 먹지 말라고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가르쳤다. 이렇게 6절이 말하고 있고 7절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뇨? 여기에 보면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구별합니다. 왜? 나는 너보다 낫고 너는 나보다 모자라고 나는 이것 가졌는데 너는 없고 하면서 뭔가 가진 것을 가지고 차별의식을 갖게 되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뭔가를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님의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권세 뭡니까 그 은사도 받았고 지혜도 받았고 말을 잘할 수 있도록 구변의 능력도 주었고 그런 식으로 모든 지혜와 능력과 그런 걸 받았다라고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1장 5절부터 잠깐 봅시다. 1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기서 은사를 받았다, 은사도 부족함이 없다, 뭐 구변, 또 지식, 뭐 이렇게 했죠. 이런 이야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고린도 교회가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받고 난 이후에 그것이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에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 은사 있는데 너 은사 없네, 나 지혜로운데 너 지혜롭지 못하네,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구별하고 차별의식을 가지면서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들도 세상에서 보면 잘난 척하고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교만에 빠져요. 남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많이 공부한 사람은 공부 많이 못한 사람을 깔보고 많이 가진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보면서 나태하다고 게으르다라고 욕하고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 이 차별의식이 왜 있습니까? 소유를 가지고 비교를 하니까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원래 그게 네 거냐? 다 받았잖아. 하나님이 주셨잖아. 네가 네 노력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있다고 없는 사람 비난하고 욕하는 거, 그거 정말 네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7절 말씀,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원래 그거 내 거 아니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거예요. 값없이.
우리 생명도 값없이 주셨고요. 우리 환경도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이었어요.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받았는데 이제 받고 보니까 그게 없는 사람이 있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뭔가 나은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교만에 이르게 되고 남들을 멸시하게 되면서 마치 하나님 주신 것을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자기의 훈장이나 열매처럼 장착하는 그런 지경에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까? 이 땅의 인간들이 다 이런 모습이에요. 사람들 모이면 그냥 자기 자랑거리를 알게 모르게 내놓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걸 내놓으면 그 사람은 저걸 내놓고 지잘났다는 거예요. 특히나 나이든 노인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지난날 죽도록 고생했고 그 많은 고생 때문에 자기가 이만큼 뭔가를 이루었다는 이런 식의 스토리가 입에서 나와요. 결국 지자랑이죠. 내가 고생 많이 했다. 젊을 때 진짜 힘들게 살았다. 왜 그런 이야기 합니까?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았고 지금 이렇게 많은 결실을 맺어서 나 괜찮니? 너희들 볼 땐 내가 그렇게 소홀하지 않잖아 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주님이 주셨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나 이거 받을 자격도 없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군요 라고 그냥 주신 분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 노력과 땀으로 어떠다라고 지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꼴이 되었으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모습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지혜를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그거 자기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되라고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서 장착한 자기의 훈장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훈장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 수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 힘을 가지고 뭔가를 얻고 갖는다라는 그 사고방식은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어준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을 받아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처음에는 생명, 몸 하나로 그냥 달랑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를 갖는 것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옷도 하나 걸치고 내 거라고 뭔가 하나 있고 결혼을 해서 아내가 생기고 남편이 생기고 가족이 생기고 근데 그게 내가 한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오늘 아침에 창세기를 쭉 읽고 있는데 창세기의 끝부분은 창세기는 결국은 물론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야기지만 뒷부분에 끝날 무렵에 가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태동하는가라는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이루는데 요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창세기 끝에 나오는데 야곱이라는 인물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루잖아요. 근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정말 하나님 주셨다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야곱인 것 같아요. 야곱은 그 부모가 이삭, 리브가, 그 아버지가 나이 40대 가지고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 주신 거죠. 60세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자녀를 주셨는데 그 아들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로 태어나거든요. 제가 지금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 설명하는 거 하면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 너희 가운데 받지 않는 게 뭐가 있냐, 이 이야기 지금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희한한 모습을 취해요.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 모습 속에 내가 형이 돼야 되는데, 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경쟁하는 모습이 출생부터 거기에 잠복되어 있는 그런 형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곱은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자기가 형이 되지 못한 그 억울함, 그런 것들이 군데군데 드러나요. 형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몹시 배가 고파서 그때 야곱이 부엌에서 뭐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 죽을 끓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형이 배가 고파서 야, 나 지금 배 엄청 고픈데 먹을 거 좀 주라 그러니까 야곱이 대뜸 하는 이야기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한테 주면 내가 줄게. 이게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평소에 내가 형이 되지 못하고 동생이 된 것에 대해서 분노와 막 화가 그냥 불쑥불쑥 그냥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입장에서 배 아프고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 그게 뭐 그래 네 형이라 그렇게 해서 그냥 팥죽 한 그릇 얻어 먹었는데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겸홀히 여겼더라, 그렇게 딱 써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쌍둥이에 태어났는데 뭐 몇 푼이 상관이잖아요. 형 동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장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의미하고는 그냥 상관이 없이, 물론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 것하고 동생이 더 앞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냐 하면 우리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가 형을 앞서게 돼 있어요. 받았어요. 지가 거짓말로 형의 그 속에서 내가 장자의 명분을 따내고 안 해도 하나님이 큰 자로 이미 세웠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녀들 둘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형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내가 너에게 마지막 축복을 하고 싶다. 그런데 엄마가 그 이야기 듣고 동생한테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 했으니까 네가 못 받아라 하면서 거짓말로 뭐 이렇게 틀이 있으니까 틀을 장식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가서 거짓말로 축복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야곱을 앞세우게 돼 있는데 이런 인간의 모습을 취한단 말이죠. 어쨌건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물로 지어서 자기의 뜻을 펼치고 이루는 일에 활용을 하시는데 인간들이 그걸 모르면 자기 방법을 가지고 자기가 복을 따내겠다고 애쓰고 별별 노릇을 다 해요. 그게 야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국가 이스라엘이 돼요.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복 주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지는 지가 복 따내겠다고 온갖 방법과 술수를 다 쓰는 게 야곱이고 그게 이스라엘이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우리 너희 중에 주님 앞에 받지 않는 게 뭐 있냐? 근데 마치 지가 노력해서 따낸 것처럼 애쓰고 수고하고 없는 사람 비웃고 조롱하고 지가 잘난 것처럼 나는 가졌다 그러고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
이게 오늘날 인간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을 얕보게 돼 있어요. 아이고, 그것도 심지어는 어린 아이, 뭐 완전히 갓난 애기는 아니지만 뭐 한 3학년, 2학년 이렇게 되면 벌써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에 대한 차이를 분명히 알아요. 제가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는데, 유치원에 가면 나이가 뭐 아직 6세, 7세 되면 초등학교 가니까 6세 이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나누는 대화 속에서 아버지 차가 뭔가를 서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 차는 경차네. 제 아버지 차는 외제차야. 지금 이게 지낸 이야기가 아니고 유치원 아이들이 뭐 집 가까운 사람들은 그냥 걸어서 가겠지만 약간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부모가 차를 태워서 애를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6살, 5살 된 아이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너가 아버지는 무슨 차고 너가 아버지는 무슨 차고 거기서 벌써 뭔가 서열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얘들은 아버지는 잘 살고 얘 집은 못 살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자녀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못 갖게 하시면서 100세나 되어서 자녀를 주시고 그 아들 이삭도 40세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자녀를 안 주셔서 20년 후에 주시고 그 밑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장치를 이게 성경 가운데 두신 이유가 너희들은 그냥 결혼하면 자녀 생기는 거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안 주시면 못 받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일부러 일러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연빵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다, 젊어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거예요. 또 반대로 건강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주님이 주셔야만 우리는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이 생각이 성도에게는 너무나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생각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여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8절에서는 왕노릇이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왕노릇은 그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첫 번째 왕노릇 이게 지금 책망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두 번째 이 왕노릇은 이 정당한 거예요. 첫 번째 왕노릇은 너희들 그래 잘났다 큰 소리 치고 왕같이 그렇게 목이 꼿꼿하게 하고 있네 라고 비난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 정말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왕노릇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품에 안기고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은혜를 누리는 그 참모습이 이제 왕노릇이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품에 안겨서 왕노릇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지가 잘난 체 하면서 왕노릇하는 그런 자세를 취할 수가 없는데,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 되는 거 그걸 사모하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지금 잘난 체하고 교만에 빠져 있다라고 지금 욕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에 왕노릇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잘난 체하고 큰 소리 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잘난 것도 없기도 없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자랑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칭찬거리가 되냐 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나 부자야, 나 연봉이 얼마야, 우리 아들 어디에 취직했어,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뭐가 그게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왕노릇하고 자랑한다라는 그 자체가 진짜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주님이 누릴 것, 주님이 기업을 다 받아서 왕처럼 지내는 그 하늘나라의 모습을 믿지 못하고 그걸 귀하게 못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싶은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기업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런 거 그냥 무서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들 때 제가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해도 그 생각해 보면 그때는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을 해서 잘하는 아이들은 그 게임 잘하는 아이들은 구슬을 막 집에 잔뜩 쌓아놓고 딱지를 잔뜩 쌓아놓고 그것 때문에 막 뻐기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저는 실력이 없어서 늘 뭐 잃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거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고학년이 되면 관심 없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이 세상에 인간들이 부러워하고 서로 큰 소리 치면서 교만에 빠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눈에 가치 없게 보인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야, 너희들이 먹는 거 입는 걸로 족한 줄 알아. 뭘 자꾸 욕심을 부려. 먹는 거 입는 거를 족한 줄로 알라고 주님께서 가장 표본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1인분을 딱 주셨어요. 2인분도 안 돼. 아침에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보면 만나라는 것이 땅에 이렇게 이슬처럼 내렸다고 했어요. 그럴 때 하루분을 거두어 가서 하루분 먹으라고 했어요. 욕심 많은 사람이 많이 먹겠다고 하루분 이상을 거두어 갔다. 그럼 24시간 되면 그게 썩어서 못 먹어. 유통기한 1일. 그렇게 40년 살았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 주신 것으로 결코 부족한 게 아니야. 쌓아놓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있어도 그건 있는 걸로 취급하지 마. 이런 의미. 하루하루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뭔가 뭐 집에 먹을 것이 많다, 냉장고에 많다, 냉장고 아니고 뭐 통장에 뭐 예금이 막 한 10년 동안 먹을 거 있다 하더라도 그게 10년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를 살려두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건 자랑거리도 아니고요. 10년 거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내일 못 먹게 하면 그건 내 것도 아닌데. 어리석은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야 이제 내가 한평생 먹을 거 쌓아놨다. 그렇게 큰 소리 치니까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 그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냐. 이게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서 늘 이렇게 깨달아지고 장착이 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죽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 데려가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 죽는 것처럼 보이죠.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 것처럼 보이죠. 어떤 질병 때문에 죽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주님이 때가 되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냥 회수하시는 방법이 그냥 그런 방법이에요. 제발 좀 착각하지 마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생명을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데려가시는 방법이 다양할 뿐이지.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너무나 가난해서 젊을 때 제대로 못 먹어서 굶어서 죽었다 하더라. 그건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때가 되어서 그냥 간 거예요. 물론 그 표면이 겉으로 눈으로 보일 때는
먹을 것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의사가 이 세상에 권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도 권위가 있지만 더 권위 있는 게 사망 선고를 하는 게 권위예요. 아, 이 사람은 이제 몇 시간, 며칠, 몇 시부로 생명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사망 선언을 해야 그게 사망한 거거든요. 굉장히 권위예요. 물론 나중에 사망 선고해도 다시 살아날 수도 있긴 있지만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근데 사망 선고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 문서로 남기잖아요. 그 의사가 사인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사인을 적거든요. 그래서 다골절 해가지고 뭐 피가 흘러서 뭐 죽었다든지 뭐 심장 뭐 어떻게 해서 죽었다든지 그렇게 적는데 그 가운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인 중에 하나가 심장마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인이 아니에요. 죽음의 결과예요. 죽을 때 다 심장이 마비돼요. 그렇게 애매하면 그냥 심장마비라고 적는 거예요. 죽을 때 다 심장이 멎어요. 그러니까 그 심장마비라고 그 적은 건 사실은 반칙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셨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이 땅에 두셨고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주시기도 하고 저것을 주시기도 해서 사람이 가진 게 다 달라요. 그것 가지고 서로 인간 피조물들끼리 니 잘났네 내 잘났네 할 수 있는 그런 그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한국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뭐 아프리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두셨어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을 갖는다든지 잘난 척한다든지 그런 것 자체가 전혀 하나님의 피조물 된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게 감사할 뿐이에요.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달라. 그리고 너희도 지금 여기 애굽에 살지만 그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왜 가야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니까. 죽었는데 시체가 어디에 묻힌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시체 올라미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얼마나 수고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린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 죽으면서 유언을 하면 내가 저쪽에 땅이 있는데 요거는 네가 갖고 요거는 네가 갖고 보통 이런 식으로 소유를 나누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끝이 나잖아요, 인간들은. 근데 진짜 은혜의 사람들 보니까 그런 이야기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 너희들이 기억해 라는 것이 유언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사람은 가졌고 무엇을 소유했고 어디에 공간에 내가 있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 있든들 뭐. 주님께서 자기 일 하시는 일에 나를 그냥 활용하신 것 뿐인데. 계속해서 말씀 봅시다. 9절에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미말해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졌다고 뭐 똑똑하다고 잔소리하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는데 나를 아예 잡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같이 나를 미말해 두셨다. 그냥 완전히 세상 바닥에 두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천사들에게 마저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왜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잘난 척하고 많은 거 가진 거 자랑하지. 난 정부 안 된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하나님 사도를 세워서 너희가 지금 복음 전하게 하잖아.
근데 내가 얼마나 너희들 보기에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니?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주님 앞에 잘 순종하고 있는 증거로 지금 내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주님 앞에 잘 쓰임받는 사도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진짜 끌려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볼 때 뭐 복받다고 할 만한 거 뭐 있냐? 나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 이렇게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공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야 정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가졌다 많아졌다 높아졌다 소유했다 그런 것과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건 전혀 지금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 가운데 많은 것을 가졌고 세상으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렇게도 활용이 돼요. 그러나 있고 없고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좌표가 되거나 기준이 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사용하시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변에 많은 그 동역자를 주시는데 부자도 붙여주시고요. 똑똑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기술이 있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붙여주세요. 필요하셔서.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제대로 되었다든가 이게 정상적이라든가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어요.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고 좋은 환경일 수도 있고 열악한 환경일 수도 있고 주님께서 다양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다양하게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십니까? 거기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좋고 나쁨을 저울질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은 다 예가 되고 다 은혜가 되고 다 아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리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이것도 선이고 저것도 선이고 풍부해도 그것도 선이고 열악한 환경도 선이고 그렇대요. 그래서 그 뜻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나와야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알아서 자기 복음 전하는 일에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그 환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볼 땐 이 환경이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가 될 것 같았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어요. 심지어 얘기하면 질병, 아주 심각한 질병이 있어요. 이거 뭐 고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가시니까 이거 빼지도 못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쫓아다녀야 되는데 이 가시 이거 너무 이게 불편합니다. 이거 없으면 내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렇게 3번이나 강구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그거 있는 게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이 주신 건 다 이거는 가장 베스트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고예요.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요소도 있고 이렇게 됐으면 더 좋겠다라는 뭔가 다른 요소들이 우리에게 아이디어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건 망상이에요. 하나님 가장 좋은 복음 전하는 일에 가장 적절하게 우리를 두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이. 인생이 롤러코스터 아닌 인생이 있겠습니까?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풍족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어떤 좋은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하셔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그냥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는 이해만 되고 아니요는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 중이다. 그럼 됐지. 뭐가 더 부족합니까? 부족하다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 언약 중심이 아니라 지 몸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야죠. 주님께서 불편하게 하셨습니다.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영고로 미련하게 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치 없고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하고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비방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명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더러운 것과 마무리에 찢기같이 되었도다. 성도에 가면
복음의 비밀 전파한 거잖아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금 그 일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비밀을 받은 사람이 고린도 교회가 나오는 그 반응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에 전력하면 되는데 지 잘났다라고 큰 소리 치면서 상대들을 얕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뭔가 이렇게 달려가는 어떤 지향점이 복음 전파가 아니고 더 잘난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더 남들보다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참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반대로 자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래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아서 그렇게 많이 가졌고 똑똑하고 부자되고 하지. 나는 주님 앞에 끌려가서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고생하고 그래 이렇다. 내가 그렇게 초라해 보이니? 너희들 그렇게 귀하게 보이고 복 받은 것처럼 보이니? 이렇게 지금 바울이 비꼬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초라하다는 그 자체가 복 받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이 세상에 칭찬받을 만한 부러움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게 또 복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외부적인 조건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되었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에 전력하는 그것, 너희들이 나를 사도로 생각한다면 복음 전하는 일 그것 외에 다른 거 구하지 마라. 너희들도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이라면 그 삶의 전부지 왜 다른 데 자꾸 신경을 쓰고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왜 사도들을 이렇게 끌고 갑니까? 이 모습은 결국은 예수님이 가신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좁은 길을 가셨잖아요. 성도들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간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이 좁은 길이라는 말이 반드시 고생한다, 뭐 힘들다 이런 식으로 또 등식을 성립시키면 안 됩니다. 세상 다수로부터 이해받을 수 없고 용납받을 수 없고 그들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관 속에 내가 놓여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구도는 다수가 힘이 있고 여론이 힘이 있고 소수나 그런 것들은 비판받고 억울함을 당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세상의 논리와 십자가의 논리가 정반대니까 성도는 복음 관점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고생하고 똑같은 건 아닙니다. 고난, 이해받지 못함. 전혀 다른 세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수가 생각하는 그로부터 왕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근데 주님이 고난 받으셨는데 성도가 고난 받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헛된 생각, 다수가 좋아하는 것, 가치관 거기에 의미를 두면 그건 정말 벌써 그 가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안 귀해요. 정말 우리에게 귀한 것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분이 대속에 흘리신 피, 이게 성도에게는 유일한 복이고 가치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은 온통 인간이 신이 되는 자리에 목말라서 계속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 인간들은 주님을 높이는 위치에 있어야지 스스로 높은 자리에 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쇠하여야 하고 주님만 흥하여야 합니다라는 그 요한의 고백을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터뜨리면서 주님을 높이는 그 자리가 진정 은혜와 생명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